자, 이어서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함께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산 상속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글쎄요, 형이 욕심을 부려서 동생에게 나눠줘야 될 부분까지도 독차지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동생이 자기가 받을 몫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유산 분배를 가지고 형제들 간의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은 단지 2000년 전에만 일어났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너무나도 익숙한 장면입니다. 바로 부모의 유산, 재산 분배, 그리고 돈 문제, 그리고 회사에서는 업무 가로채기 등 바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형제와 가족들, 그리고 직장인들 간에 마음이 상하고 또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에 보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그리고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지, 바로 우리의 심부름꾼이나 하면서 또 우리의 문제 해결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신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바로 이 말은 이 사람아,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더 많이 가지느냐 적게 가지느냐 하는 것이 아니야. 바로 지금 당신에게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모든 탐심과 욕심을 버리는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소리가 좀 작아졌나요? 아닌가요? 똑같이 들리나요? 네. 네. 자, 어쩌면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아, 지금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안정된 삶, 그리고 돈과 스펙, 결혼이 아니네. 바로 지금 자네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은 지금 자네 안에 있는 그 조급함과 탐욕을 버리는 것이라네 라는 주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왜 지금 이 사람에게 탐심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탐심을 버리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사람들 간에
크고 작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죠?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평적으로는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화목하며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던 그 율법사의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주님은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바로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두 가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를 항상 마음에 두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욕심과 탐욕과 탐심을 담아두고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웃과의 사랑이 깨어집니다. 주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에 탐욕과 탐심이 그대로 들어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이 실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을 한번 보면 그는 지금 자신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어떻습니까? 바로 혈육인 형제 간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다른 사람들 간의 갈등과 불안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뉴스에 보면 뉴스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대부분의 끔찍한 범죄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바로 대부분 우리 인간들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탐심은 이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탐욕과 탐심을 품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두 가지가 바로 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앉아있는 그 테이블 옆에 한 서너 명쯤 되는 다른 손님이 옆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분들이 식사를 기다리며 또 식사를 하며 또 식사를 마칠 때까지 나눈 이야기가 대부분 다 부동산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냥 근처에 있다 보니 그냥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떤 아파트가 최근에 얼마가 올랐는지 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얼른 어느 아파트를 사야 한다는 등 대부분 그분들이 하는 대화의 주제가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부동산, 바로 돈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함부로 이분들을 판단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온통 부동산과 돈으로 가득한 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머무를 공간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 돈과 성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염려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머무르실 공간이 우리 안에 줄어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왜 예수님께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또한 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온갖 탐욕과 욕심,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그 욕망이 가득할 때에 바로 하나님과의 하나됨,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또한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밭에서 열심히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그 풍성한 소출을 저장할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지금 있는 이 곡간을 허물고 내가 더 큰 곡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제 풍성한 곡식은 물론이고 내가 많은 재산을 쌓아둘 수 있으니 이제는 내가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면서 먹고 즐겨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부자의 모습 어떻습니까?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동경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젊은 날 빨리 돈을 벌어서 더 이상 힘들게 일하지 않고 나의 남은 여생, 내가 가고 싶은 여행도 가고 또 취미 생활도 하면서 그저 즐겁고 평안하게 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만 해도 너무 낭만적이고 부럽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부자를 향해서 주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주님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아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진 것이 많은 부자로 비춰질지 모르나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빈약하고 빈곤하고 초라하다. 즉 지금 이 사람의 삶은 부요하나 공허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자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즘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 부자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남에게 사기를 쳐서 나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으로 자신을 위해 쓴다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자의 잘못은 무엇이죠? 이 부자는 지금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바로 이 부자의 잘못은 자기의 재산을 바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몫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몫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죠? 바로 하나님을 위한 몫, 그리고 타인, 이웃을 위한 몫, 바로 이 세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명하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11조를 명하신 것은 바로 분배받은 땅이 없어서 소출을 낼 수 없는 레위인들, 그리고 또 헐벗고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라 라고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11조를 명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또한 오로지 자신의 소출을 자신만을 위해 쓰려고 했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몫과 또 타인을 위한 그 몫을 가로챘다, 도둑질했다,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하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사람은 하늘에 쌓아둔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 본문의 앞뒤 말씀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운데 두고 바로 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고
가운데 두고 그 뒤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아도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가운데 두고 바로 앞과 뒤에 바로 구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처럼 자선을 베풀며 이웃을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게 되는 그러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비단 본문 속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며 내가 힘들게 번 돈인데 나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다 사용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지금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몫과 또 타인의 몫을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땅에만 쌓을 뿐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궁핍하며 궁색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내가 힘들게 땀 흘려 번 돈을 남을 위해서 쓰고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요즘 세상은 내 한 몸, 우리 가족 하나 먹여 살리기 힘든 세상에서는 그것이 더 어렵게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선을 베풀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내가 주인이 아닌 내가 청직이다라는 그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또 무슨 의미냐? 바로 이 부자의 영혼, 이 부자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죠? 부자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즉,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잠깐 이 부자에게 맡겨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의 생명만 하나님의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지금껏 부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 가령 자신의 땅,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모든 소출들, 그리고 그 부자의 집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과 또 수많은 종들, 다 이것이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차나 집, 그리고 여러분이 아끼고 있는 옷이나 물건들, 다 누구의 것입니까? 또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진 통장, 누구의 것입니까? 네, 제가 달라고 안 할 테니까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구의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잠깐 빌려 쓰고 있는 것인데 지금껏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으니 어떻습니까? 야, 이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내가 정말 쓸 것 안 쓰고 모은 재산인데라고 생각하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또 다른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바로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면 지금 그동안 내가 모은 재산들,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스펙들, 또 지금 나의 힘과 에너지, 나의 생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뭐가 그리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잠깐 이 땅에 머물면서 우리가 기간이 다하면 영원토록 이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다시금 길을 떠나야 되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저 우리는 지금 입고 있는 옷,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몸뚱이, 우리의 육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잠시 동안만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시간만큼만 우리는 이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잠시 빌려 쓰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들을 누가 원하는 대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시 한 번 더 내 모든 소유의 진짜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저 나는 청지기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며, 우리가 나의 모습과 나의 소유,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생명을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바로 하나님과 내 주변 이웃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